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쉽네요. 365쪽. 신약 성경이네요. 365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65쪽에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네, 전화기와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 말씀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절부터 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부터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 친숙할 수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정당이라고 부를 정도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하여 쭉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삶을 한 명 한 명씩 살펴보므로 믿음에 대해 우리가 갖고 있는 오해도 바로잡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난 예수님 믿어요, 난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하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남들에게 너 예수님 믿어? 라고 말할 때, 남들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나 믿어. 어떻게 믿어? 그걸 어떻게 알아? 증명해봐, 한번 보여줘봐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교회 나와, 큐티에, 성경 읽어. 물론 이 수많은 것들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스스로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나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가? 그렇다면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는다는 것은 과연 뭘까? 믿음이란 과연 무엇일까? 이러한 질문을 한번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지만 답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답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믿음이 뭔지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 중 하나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일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들 막 명확하게 우리들의 머리 가운데 들어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 구절이 믿음에 대한 사정적 정의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은 네이버 국어사전이나 영어 사전을 찾아봤을 때 딱 펼쳤을 때 정의하는 것처럼 어떤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냐? 이 구절은 사전적 정의가 아니라 누군가가 믿는다고 할 때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현실적이며 체험적인 답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아까 얘기했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한데 뭐라고 얘기해요?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라고 얘기할 때 믿음에 대해 잠깐 간략한 믿음의 특성을 설명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진들이 이것으로 증거를 얻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에 대해 얘기할 때에 선진들이 증거를 얻었다라고 얘기한다면 증거를 준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일단 믿음이라는 것은 진공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 가운데서 이야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진이라고 하면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믿음의 조상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중에 보는 것처럼 여겼고, 지금 내 손에 쥐어져 있지 않지만 바람으로 그 손에 쥐어진 것처럼 여겼던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다. 다시 말하면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진 이야기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서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기계를 믿는다, 컴퓨터를 믿는다, 전화기를 믿는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물론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사실 그 말은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 전화기가, 컴퓨터가 내 믿음에 따라 반응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 아이폰이, 제 맥북이 주인이 나를 좀 더 신뢰하니까 좀 더 열심히 내가 작동해 봐야겠다. 내가 주인이 나를 좀 잘 신뢰하니까 내가 좀 더 기능을 잘 활용해 봐야겠다 라고 하면서 내 믿음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건 단지 프로그래밍 된 대로 반응할 뿐이죠. 내가 더 열심히 믿기 때문에 갑자기 나에게 믿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내가 그를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가능한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믿음이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가능하다는 건 우리들에게 뭘 알려주냐면 내가 누군가를 믿었을 때에 나의 믿음의 대상이었던 그 존재가 내 기대와 내 예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고 내 기대와 다를 수 있고 내 예상과 다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결과예요. 믿음은 기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계, 밴딩머신, 자판기는 뭐죠? 동전을 넣으면 물건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가 동전을 딱 넣으면 물건이 자동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거기에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약 조종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파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상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바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손에 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에 불과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을 보는 거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동전을 넣고 그냥 물건을 받으면 돼요. 거기에는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종종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오해하죠. 기도와 결단, 헌신이 자판기에 넣는 동전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셀목자들 그리고 사역팀장들 헌신식 할 텐데 나 이번에 셀목자로 헌신하잖아, 나 이번에 선교로 헌신하잖아, 나 이번에 사역팀으로 헌신하잖아 이야기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바라는 게 있어요. 내가 이번에는 셀목자로 헌신하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헌신하니까 1년 1독을 하니까 큐티하니까 내 삶 가운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때로는 원망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것은 기독교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고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세상의 종교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뭐냐? 기독교란 다른 세상의 종교는 뭐냐면 나의 열심을 동전 삼아, 나의 수고를 동전 삼아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신으로부터 무언가의 결과를 요청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종교들에 관해서 재밌는 내용들을 기록한 책이 있거든요. 황금가지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제임스 조지 프레이저라는 사람이 쓴 황금가지라는 두꺼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저도 참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 책은 굉장히 세상에 퍼져 있는 다양한 종교들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 적혀 있는 책이에요. 그 책에 어떠한 일화들이 적혀 있는가? 많은 일화들이 적혀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뭄이 오래 지속될 때에 안 보이죠? 이걸 어떻게 보죠?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때로는 기도 따위의 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하여 통상 사용하는 모방 주술의 수단을 전부 폐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대신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 물의 원천을 봉쇄하는 초자연적 존재를 협박하거나 저주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여 물을 강제로 뺏어오고자 시도한다. 일본의 어느 마을에서는 농민들이 비를 내려달라고 조상 신에게
오랫동안 공을 들였는데도 기대하는 결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을 때 마침내 분통을 터뜨리고 조상신의 위패를 끌어내어 욕을 해대면서 그것을 가뭄으로 갈라진 논두렁에 쑤셔박는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 말 없이 거기서 좀 건더보슈. 어찌나 땡볕이 쨍쨍 내리쬐는지 아예 땅바닥에 금이 쫙쫙 가는데 당신도 그 맛 좀 보시라 이거요 라고 말한다. 또 다른 얘기들도 있어요. 중국에 대한 얘기들도 있는데 그냥 생략할게요. 어떤 내용이냐 이거예요. 비가 안 내려오면 그를 협박하는 거예요. 혹은 그에게 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 비를 내린다고 말하는 신에게 갑자기 관직을 수여하고, 정식 관직을 수여하고 얼래요. 그래서 비를 내려달라고. 근데 비가 안 오면 아까 말했죠. 어떻게 한다고요? 그 신의 형상을 작게 만들어서 가뭄으로 인해 갈라진 땅 그 틈에 쑤셔 박아요. 그리고 비 올 때까지 여기 처박혀 있을 줄 알라고 하면서 협박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예요. 여기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뭐죠? 매뉴얼이 있고 매뉴얼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종교고, 하나님은 결코 이러한 방식의 대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문구 목사 완전 다르게 쉬워. 너무 쉬워. 목사님, 강문구 목사 그렇게 하면 그냥 다 돼.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말만 해. 그럼 그 목사님 다 들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에 물론 저는 어려운 남자가 아니고 매우 쉬운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저에 대해 완전히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서 저를 다루기 쉬운 존재처럼 평가한다면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 겉으로는 맞아, 나 그렇게 어려운 남자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아닌데 나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죠.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우리를 누군가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기계적 존재,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면 그 친구는 무조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존재로 우리를 대한다면 기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물며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계적 존재로 대하면 기분 좋아하실 리가 없죠. 그분은 인격적인 분인데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분은 자신과 자신의 백성이 신뢰가 형성되기를, 인격적 관계 가운데 신뢰가 형성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목적은 뭐냐? 그분이 우리를 향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요청하세요. 뭐라고 요청하는가? 나는 너가 나를 믿었으면 좋겠어. 나는 너가 나를 신뢰했으면 좋겠어 라고 그분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분을 믿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유치한 기도도 응답해 주고, 우리의 수준 낮은 기도도 응답해 주고, 우리의 어려움들도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의 유치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고 우리의 바람을 들어주는 데 자신의 목적이 있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목적은 뭐예요? 나를 온전히 신뢰하기를.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얘기한다 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그냥 나를 믿고 따라와 주기를 원하는데 그분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 책, 여러분들 큐티 하시나요? 큐티 꼭 하시길 제가 바라면서 이번 텀 새로운 목표 큐티 하는 것. 근데 우리 큐티 본문이 욥기거든요. 욥기를 보면 욥이 이해 못할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무지 자기 상황 가운데서는 자기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완전히 몰아쳐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욥이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한번 재판받아 봅시다. 저는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욥이 하나님께 불평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어려운 일이 당하고 힘든 일이 당하고, 내가 볼 때 이런 동전을 넣었으면, 이런 코인을 넣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코인을 이렇게 집어넣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내가 예상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되묻게 되잖아요. 욥이 꼭 그랬어요. 그런데 이 방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하나님은 좋은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듦과 눈물을 주시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욥의 방식이었고 우리가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므로 그가 나에게 행한 일을 해석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려워요. 내가 지금 고난이 찾아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의 시기를 허락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분, 그분은 내 하나님, 그분은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옳으신 분이라는 그 믿음으로 나에게 찾아온 고난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믿음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이 옳고 선하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으로 내게 허락된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 우리 다시 읽도록 할 텐데요.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아멘. 너무나도 우리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말을 하죠. 뭐예요? 보이는 것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우리 좀 있으면 발렌타인인데 사랑하는 연인에게 꽃과 반지를 선물합니다. 눈에 보이는 꽃과 반지는 사실 보이지 않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죠. 세상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사실 이렇다는 것들을 우리는 인정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가 되게 특별한 점을 얘기해요. 뭘 특별한 점을 얘기하냐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뭐로 지어진지를 우리가 아는가? 라고 얘기할 때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상식, 하나님은 뭐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나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이게 우리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이해가 되어야 하는가 라고 할 때 물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와, 하나님은 능력이 너무 뛰어나셔서 말만 해도 다 창조가 돼, 말만 해도 하나님은 다 만들 수 있어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이렇게도 가능하잖아요. 모두 가능해요? 생각만으로 만드셨어. 말 굳이 안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빛이 있어라, 빛이 생기고 생각하는 거죠. 동물들이 만들어져라, 동물들이 만들어지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굳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이란 말의 그리스어는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레마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발화하다, 말을 하다, 발언하다, 실제로 말을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그리스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말하는 행위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한다는 건 뭐죠?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말한다는 건 뭐예요? 상호 소통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단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행하시는 일을 놓고 소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이 행하는 일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말 걸어 오심에 의하여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하여 굉장히 잘 설명해 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호세아서인데요. 우리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응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날에 내가 너를 내 남편을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날에 너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이렇게 말해요. 이거 뭐냐?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프로포즈를 하는 거거든요. 다시 표현하면 이거예요. 나 너 남편 되고 싶어. 나 너 남편 되고 싶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정말, 이건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성경 말씀 문자적 그대로 표현인데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호세아서는 잘 알고 있겠지만 바람난 아내를 끝까지 사랑했던 한 남자의 모습을 통해서, 끝까지 사랑으로 바람난 아내를 붙잡았던 한 남자의 모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을 떠났지만 그를 여전히 자신의 아내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호세아서 2장 14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가서 말로 위로하고 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타일러라고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파타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설득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하여 어떻게 하냐면 데리고 거친 들로 가는데, 그때 어떻게 하는가? 설득해요. 사랑의 속삭임으로, 사랑의 말로 위로하며 계속 설득해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내가 널 행복하게 해줄게. 내가 너 손에 물에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뭐 이런 식의 말들 하는 것처럼 계속 설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 잘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어떤 위대한 결정을 하고 위대한 결단을 하고 놀라운 헌신을 하고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다 바치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이란 하나님의 사랑의 설득에 넘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 하나님의 사랑의 설득에 넘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내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비록 그게 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의 속삭임으로 얘기해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너가 날 믿었으면 좋겠어. 이 시간만 좀 견디면, 이 시간을 좀 버티면, 이 시간 가운데 네가 나를 의심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너가 원하는 그것을 갖게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사랑의 속삭임을 들려주실 그때에 우리가 어느 순간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고백하는 거예요? 네, 알겠어요. 이제는 믿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넘어갈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믿음은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믿었지만 내가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설득해 주신 거니까. 저는 우리 예삼의 모든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설득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나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셀목자가, 믿음의 선배들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정답 같고 훨씬 옳은 것 같고 훨씬 내기에 다른 것 같아. 그래서 그 말을 더 따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 나는 설득당해버린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더 맞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게 더 옳아 보이는 것 같은데, 우리가 무슨 고백을 결국에 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설득당해버린 것 같아, 이거죠. 지금 너가 셀목자 할 때야? 지금 너가 선교 갈 때야? 지금 너가 교회 다닐 때야?
지금 너가 이렇게 양보할 때야? 지금은 너 권리를 얘기하고 지금은 너 인생을 위해 너 커리어를 쌓아갈 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음성이 너무 맞아 보이는데, 옛날엔 그 음성이 정답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이제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요? 그분이 오르시기 때문에. 그분이 끊임없이 사랑의 속삭임으로 참아주고 기대해주고 기다려주고, 나는 하나님을 맨날 멀리 떠나갔는데, 나 하나님을 맨날 모른 척하고 떠나갔는데 여전히 나를 타일러 괜찮아. 그런데 이 하나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나 널 진짜로 사랑해 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모두가 다 결국에는 설득당해버립니다. 하나님, 제가 웬가에선 버티려고 했는데요, 제가 웬가에서는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 그렇게 쉬운 남자 아니거든요. 웬가에선 제가 버티려고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네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속삭임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에, 사랑의 손길에 제가 설득당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모든 예3의 청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사실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에 앉아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얼마나 많이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설득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작은 헌신이지만 헌신의 자리로 나오고, 아주 작은 믿음이지만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끝없이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말 걸어주셨는지 우리 다 알잖아요. 결국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는 그 사랑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정말 이 사랑에 넘어가는 그 거대한 물결이 우리 예상 가운데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 사랑에 넘어감, 그 믿음이 우리 예상 가운데 신드롬같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신드롬이라고 올해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신드롬이라는 건 이런 뜻이라고 해요. 어떤 것을 좋아하는 현상이 전염병같이 전체를 휩쓸게 되는 현상이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무언가 굳이 노력할 필요가 없어. 무언가 막 엄청난 결단을 하지 않아도, 엄청난 믿음을 보이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감염이 되는 거죠. 내가 마치 감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니라 감염되는 것처럼 이 거대한 믿음의 물결에 함께 감염되는 현상이 우리 예상 가운데 가득 차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예삼의 전체 주제를 더 신드롬이라고 잡고, 앞으로 예삼에 있는 모든 행사들 뒤에 이 신드롬이란 말을 붙일까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삼의 주제를 정하면서 우리 함께 섬겨주시는 우리 공명지 전도사님이 알려주신 건데요, 이 신드롬이란 말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신드롬이란 말의 어원, 이게 그리스어에서 왔는데, 신드롬이란 말의 어원은 뭐냐면 그리스어 쉰드로메라서 왔습니다. 쉰은 함께라는 단어 뜻이고, 드로메는 달리다 라는 뜻이에요. 함께 달리는 것이 신드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올해 예삼을 놓고 그렇게 강하게 외쳤던 게 뭐죠? 전력질주 아니에요. 전력질주인데, 전력질주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나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함께 달리는 거죠. 너무 놀라운 건 이 신드롬이 함께 달린다는 말에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예삼을 놓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함께 달리자. 함께 신드롬에 하자. 함께 이 거대한 신드롬에 동참하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놓고 우리 예삼을 막 졸업했지만 여전히 예삼을 너무 사랑하는 우리 디자이너 예완 형제가 이걸 놓고 디자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디자인도 역시 이제 앞으로 모든 예삼의 행사들이나 옷 같은 데 쓸 텐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디자인의 의미는 제가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 더 신드롬이라고 해서 이 디자인을 해주셨어요. 이게 뭐냐? 마치 직선도 있지만 신드롬처럼 전방위적으로 이 복음의 물결이 역동적으로 퍼져나가는 것. 그래서 이 거대한 믿음의 물결에, 거대한 복음의 파도에 우리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 이것을 놓고 우리
로고를 디자인해 주셨고 이 주제를 놓고 우리 예삼이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가? 라는 질문으로 아까 처음에 드렸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아. 난 믿음이 별로 없어. 난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이건 내가 할 게 아닐 것 같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좀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뭐 엄청난 결단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를 향한 끊임없는 그분의 사랑의 말걸어오심에 설득당하는 것.